6월 30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면서요. 오늘 또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또 이루시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저희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각자가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는 모든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새롭게 된 자들로서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아뢰일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일의 삶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또 경험하고 고백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날마다 감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세상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 땅과 새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던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또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회상하듯이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제 22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21장에서 보았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되어 동편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진술을 그러한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땅은 생명이 회복되고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곳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내용인 것이죠. 21장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살펴볼 때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와 등불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영광이 온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택함을 받은 이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이하에서 요한은 이제 자기가 여기서는 이제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는 예수님으로 보여요. 7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온다든가 또 그 외에도 13절 같은 경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라든가 16절에 나오는 나 예수는이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본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7절, 6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 천사의 안내를 받았던 요한이 6절부터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이야기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두루마리, 이거는 이제 요한이 이제까지 보았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에 있을 비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의미해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처음 요한계시록 시작하고 나서 5장에서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린 양이 나와서 그걸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것이 다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인을 띄면서 7개의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제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자신이 보고 환상으로 보았던 것들 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 그 이전까지는 비밀로 꽁꽁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덮어놓고 복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비밀로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제 그렇게 다 알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용을 아는 만큼 이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와는 달리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보기에 야 이거는 진짜 더러운 길이야, 불의한 길이야, 여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구별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길을 분별하고 그 길을 가는데 힘쓰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 나왔던 두루마리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길은 가면 안 되는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을 판단해야 하니 말이죠. 그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조금 더 변개치 말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덧칠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과장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오면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았죠. 마지막 때 있을 미혹과 도전들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하고요. 이제 그러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행할 길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그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두루마기를 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두루마리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둘둘 말아서 만들어 놓은 예전의 책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는 두루마기입니다.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 겉옷으로 마지막 바깥에 입는 그 옷이 두루마기잖아요. 뭐 비슷한 소리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루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단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에 있다고 하는 생명나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된다. 그곳에 살아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 그 회복의 과정에 온전하게 동참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 또는 개혁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누구나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상태로는 생명나무라든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 상태에 머문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결케 한다는,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어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죄 아래 있는 이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지나감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 없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예,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때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별해 놓으신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험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시험과 환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소망을 분명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든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각자가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셨고 저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라든가 두루마기를 빨라고 하신 말씀이라든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길에 이르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조금 새벽기도 시간, 새벽기도회가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기도회 10분 전부터 이제 준비 음악이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좀 준비하시고 이제 기도에 임하시도록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사실 거의 이제 시작 시간 돼서 이제 대부분 접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10분의 시간을 30초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준비 음악이 좀 짧게 있고 그다음에 바로 기도회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는 방송이 이제 6시 30분 거의 임박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6시 20분에 시작이 됐는데 내일부터는 6시 30분에 거의 이제 되어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이제 또 창세기 1장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